사순절 서로 번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1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깨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며 또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지요. 무화과,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나무들이 있고 이미 그 열매를 드셔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열매죠.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가까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잎이 이미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해 보였던,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 생명력이 가득해 보였던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네, 하나의 나무가 듣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한 나무에 예수님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이 본질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열매 중에 초록 무화과가 있는데 이는 잎사귀보다 먼저 열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 초록 무화과가 나온 뒤에 일명 익은 무화과가 다시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나무에서 초록 무화과가 먼저 열리고 그 후에 익은 무화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초록 무화과, 익은 게 아니라 초록 무화과라도 얻으러 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할 때에 이때 무화과는 익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시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초록 무화과만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예수님께서 보셨던 무화과 나무에는 잎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무였다면 잎이 무성하니 거기에 익은 무화과는 없어도 초록 무화과는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죠. 어딘가 잘못된 나무입니다. 즉 그 나무는 불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지 진정한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까요? 이어진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마땅한 곳이 성전입니다.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에 초록 무화과가 있어야 하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격하신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스러움이 아니라 상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경건에 대한 열정보다는 경제, 경영에 대한 욕망이 앞섰던 곳입니다.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성전세 납부를 위한 환전 상인들로 이 북적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밖으로 채찍질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18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성전 시스템, 성전 문화의 책임자들입니다. 온갖 상인들이 성전에서 상업활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거친 행동은 상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의 무지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기능,
예배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 모든 소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게 없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입만 무성했지, 겉으로만 그냥 좋아 보였지, 이 실제적인 참된 열매가 없는 이미 죽어버린 성전이었고 불구가 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질타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자, 어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보십시오. 어제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었죠. 이 세 가지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세 사건을 정리하면 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죠. 정리하면 환호, 무성한 입, 그리고 활기찬 성전의 겉모습입니다. 환호의 목소리, 무성한 입, 성전의 활성화된 모습들, 이것들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들의 민낯과 그들의 그 열매 없음을 들추어내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알맹이가 없다. 겉모습에 취하지 말아라. 화려하며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알맹이가 없는 자들이었는지 이어지는 사건에서 한 번 더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한 번 더 마주치시지요. 뿔이 난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쏘아붙입니다. 이 예수님은 대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십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담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우물쭈물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을 받을 것이 뻔하겠죠. 또한 그 질문 앞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 대답 또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고민하며 의논하고 또한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이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예배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셈법에만 익숙해지고 곁눈질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를 옹호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이들은 여론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32절 그 끝부분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담하죠.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전부고 사람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핵심 직책을 맡은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유대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로마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유대 종교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할 곳에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이루어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오르셔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히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불타는 열정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버려도 되는 이 땅을 버리지 못하시고 이 땅 구하시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아무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십니다. 대신해서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고 참된 성전이 되시며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땅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이루심,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이루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그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열매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로 소망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삶, 그 예수님의 열매 때문에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불임의 땅이요 불구가 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의 수중에 있는 나의 소유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허덕이는 영혼들, 아파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마다 정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그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공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부대와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요원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그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